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을 집콕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홈트라는 말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홈, 집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요새 집에서 트레이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원래는 헬스장을 가서 이제 등록하고 운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또 관심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집을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다들 관심이 집에 대한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또 심지어 TV를 보더라도 집에 관한 예능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예능의 시초로 구해줘 홈즈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 예능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집과 부동산에 쏠리던 시기에 런칭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그리고 4인 가구, 대가족 등 다양한 집들을 소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구해줘 홈즈 그리고 나의 판타집 헌집 줄게 새집다오 등등 집에 관련된 예능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하면 나의 공간, 힐링,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는 상상들을 보통 하지 않나요? 그날 일이 만약에 더 힘들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고 또 유브라데스 강 지류인 빌릭 강 유역의 위치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도시들과 그리고 애굽 그리고 또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역과 상업 도시로 번성했고 그리고 또 고대의 우상들을 또 많이 섬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하란은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었으니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한다면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뭔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일단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사람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또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이제는 떠나라고 하시죠.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무엇인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거기에 대해 100% 성공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일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세우고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것들 등등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생각한 대로 다 움직여주지는 또 않죠. 변수가 생기고 또 다른 위험들이 다가오죠. 그렇지만 변수들이 다가와도 어떻게 다시 이겨낼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잘해보자 우린 할 수 있다라는 용기 그리고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은 리액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션과 리액션이 같이 동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문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삶은 없다 라고 유시민 씨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딱히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솔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익숙한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집을 떠났을 때 하늘 사다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했고요. 요셉은 야곱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났을 때 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 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이유는 대가를 바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줄 땅은 말씀하셨지만 가야 할 길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안개 같은 길이죠.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들이 아브라함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모험이라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모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